해브론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수요 성경교실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같이 공부하는 날입니다. 팬데믹이 시작되고 저희가 헤브론 만나부터 시작하여서 성경 66권을 오늘까지 해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누어 주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를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요한계시록의 저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 1절에서 저자를 이렇게 밝히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인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세베대의 아들 그 요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도님들 많이 보시는 유튜브 때문인데요. 잘잘법이라는 유튜브 채널 많이 보시죠? 거기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 보시면 참 좋은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신약학회에서 이 잘잘법과 함께 협력하여서 지금 요한계시록 특별 강의들을 얼마 전에 이제 올렸어요. 대체로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인데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나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첫 번째 강의를 하신 교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요즘에 현재 학자들은 누구도 이 요한이 세베대 아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이라고 보지 않는다. 아마도 이 당시에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장로 요한일 것이다 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는 무언가를 말할 때 학자는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자신과 접하는 사람들의 견해만을 모든 사람의 견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우리 헤브론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학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 아들 요한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학자라면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오해하는 발언을 하시면 안 되는데요. 제가 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희는 이 저자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세베대 아들 요한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과 이 장로 요한을 구분하는 이유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문체가 너무 다르다라는 것이 이유인데요. 그런데 저만 해도 설교문을 쓸 때의 문체와 아내에게 편지를 보낼 때의 문체, 책을 쓸 때의 문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문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인 세베대 아들 요한의 저작으로 보는 이유는 초대교회 때부터 초대교회 교부들이 다 그렇게 인정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반론이 강한 근거를 가지고 반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져 온 전통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크게 중요하진 않겠죠. 더 중요한 것은 이 글이 어떤 성격의 어떤 장르의 글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글이 있는데 이것이 시라는 장르의 글인지 아니면 논문에 발표된 글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해석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호수이다라는 것이 과학적 사실을 다룬 글인지 아니면 시적인 표현인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의 장르를
잘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의 장르, 우리가 예전에 성경 공부 때 다 공부했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이라는 말은 이 말 자체로는 계시와 같은 말인데요. 특별히 이 유대교의 이 당시에 묵시문학 장르라는 그런 스타일의 그런 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선과 악,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선과 악의 싸움을 다루는 그런 문학의 장르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도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과 악의 대결을 우리에게 계시로 밝히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장르적 특징은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직접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언의 특징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예언의 특징은 이 예언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미래의 일을 포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미래의 일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이 예언의 목적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이 말씀을 읽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읽어야 한다, 들어야 한다,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언의 특징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그 내용은 현재를 살아가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요한계시록이 밝히고 있는 장르적 특징이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 요한 서신은 이 서신이 편지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편지를 받는 교회가 어디인가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이 편지의 수신 지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은 이 당시에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의 그 특정한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편지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 사도는 이 교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편지를 보낸 것일까요? 이 교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요한 사도가 1장부터 3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핵심 내용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2장 7절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2장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모든 교회에 대한 말씀들의 공통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이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편지를 보낸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편지를 받는 교회들이 이기기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이겨내야 하는 것일까요? 역시 교회들에 대한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공통적인 것을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교회들은 환난을 이겨야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리고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서머나 교회는 지금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는데 미래에 또 고난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그렇게 충성된 증인이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가 이 환난을 이겨내도록 보낸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두 번째 이겨내야 할 그 내용은 바로 거짓 교훈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이죠.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자칭 선지자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발람의 교훈, 또 이세벨은 제육법이죠. 일종의 빵을 통해서 먹을 것 전체를 표현하는 것처럼 잘못된 거짓 교훈을 발람, 이세벨 같이 구약에서 아주 유명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우리가 인식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믿게 만드는 다른 것들을 섬기도록 만드는 그런 거짓된 교훈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거짓 교훈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들의 공통된 내용 중에 하나는 회개하라는 요청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사대교회입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므로 이 교회들이 이겨내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이 바로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배경을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교회들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짓 교훈의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요청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이겨야 한다, 이기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을 읽을 때에 이 목적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이 목적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읽으면 경로를 이탈해서 이상한 내용과 해석을 자꾸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환난이 있고 거짓 교훈이 있고 또 회개를 요청하는 이런 상황,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이기도록 그렇게 힘을 주는 전략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미 일어난 일과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D-Day라고 부르죠. 이 연합군이 세계대전 때에 노르망디에 상륙한 그날이 바로 D-Day입니다. 그날 연합군은 거의 승리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노르망디에 상륙한 이후에 계속해서 전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V-Day, 승리의 날이 뒤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성공만으로 V-Day, 승리의 날은 이미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승리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상륙 후에 이런 전투들을 계속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이미 승리를 보장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임하는 그 때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전투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난이 있을 때라도 이 최후 승리를 믿으며 우리는 전투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훈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이것이 전투인 것을 기억하고 싸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요청할 때마다 날마다 그 회개 요청에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작은 전투들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전투들에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큰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환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했다. 그리고 최후 승리는 보장되었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이 환상의 내용들을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아주 간단하게 살펴볼 것인데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큰 그림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보면 1장부터 3장까지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서론으로 하고 19장부터 22장까지 최후 승리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것을 결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은 이 전체 구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러나 서론과 결론 사이에 이 중간의 내용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서론의 내용은 현재,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을 쓰는 그 현재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이 마지막 부분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한 사도가 편지를 쓰는 시점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시점까지 이 내용이 어떻게 해당되는지는 성경을 보는 다양한 관점들이 있고 각각의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견해가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그 견해를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앞에 부분은 요한 사도가 편지 쓰던 당시이고
마지막 부분은 재림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냐면 우리가 크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을 중심으로 중간중간에 여러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심판들이 과거에 일어난 심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심판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미래에 일어날 심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어느 것이 맞느냐를 말씀드리기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내용은 분명한 목적을 향해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 그리고 최후 승리를 반드시 가지고 오실 것이다. 이 중요한 내용만 기억하시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같이 공부해 왔습니다. 마침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이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에 요한계시록을 마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이미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오신 그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와 또 다시 오실 그날 우리에게 주어질 최후 승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과 원동력과 이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동안 성경 66권 같이 공부하며 여기까지 와주신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 모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요 성경공실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저는 내년에 헤브론 교회 100일 통독 가이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복된 성탄 되세요.